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요. 오늘 주제는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자,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연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들을 알고 또 깨달으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야라하는 귀한 시간 속에서 어제와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르침은, 그 주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또는 헬라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이는 하늘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늘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고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또 남은 또 2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명절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시는 내용 가운데 나의 가르침은 아버지께로부터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지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의 가르치심, 즉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인자와 함께 인자가 자기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르치심 이후에 주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다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릴리에 다니시다가 초막절 명절이 가까우니 주님의 형제들이 이 큰 일을 하시고 또 자기를 나타내시거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유대로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렇게 올라가시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 나의 시간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으니 너희는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때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어제 나눠봤는데요. 예수님은 유월절, 즉 무교절,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신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때가 예수님의 때요, 그때가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형제들이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느님께 이것저것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지를 기다리고 그걸 받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앞서 나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지도 모르는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세상에 땅에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줘서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특강 시간에 하늘에 계신 주님 가르친 기도에 대한 특강을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무엇을 권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그 시간은 아직 아니니 그런데 너희의 그 시간은 언제나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언제든지 절기마다 가서 하나님을 율법 아래에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내가 그들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어서 똑같은 것을 원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서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악하다. 악하다라는 게 무슨 너희가 도적질 했니 무슨 강도질 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여전히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 떨어진, 즉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따가 오후에 잃어버린 양떼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목자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 나라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는데요. 거의 전부가 유대인들은 다 버려지는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거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나 회개할 게 없는 의인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찾는 자는 누구냐면 나는 미혹이 돼서 왔다. 나는 율법을 먹고 나는 이제 망하게 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뭐냐면 솔로몬도 율법이고 또 사울도 율법입니다. 근데 사울의 율법과 솔로몬의 율법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울의 율법은 멸망하는 율법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율법은 허물을 깨닫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율법에서 아벨, 헤벨, 그러니까 허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허물을 깨달으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한테 오느냐면 잃어버린 자, 멸망받은 자, 내가 미혹됐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는 놈이구나. 나는
세상에 미혹돼서 왔구나. 아버지를 떠나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다 자기들의 주장이지.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또 욕을 할 테니까. 자기들의 주장이지 주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는데 제자들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와서 왜 죽었어요? 이단이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이단이에요. 너희도 그 당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이라. 예수님 당이에요. 그럼 이단이에요. 이단. 뭐 이당이라고 할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만 하면 다 이단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 안 하면서도 이단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아닌 다른 이단 많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뭐 제자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율법자가 나와서 얘기해줘.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많이 쫓아다니다가 그가 죽음에 다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정통이라고 하는 회개할 것 없는 99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 말씀 말하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전하잖아요. 듣기만 하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이단인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나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왜 미워하냐면 내가 저희를 악하다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악하다고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를 했어요? 무슨 현장에서 범행한 자를 잡아다가 이걸 딱 까발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다시 줬어요. 내가 네 잘못 지켰으니까 다시 해. 어떻게 지키냐?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 너희 범죄를 하면 하나를 뽑아라. 뭐 한 손을 잘라라. 뭐 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간다. 너희는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멸망이다. 너희는 꽝이야. 맨날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악하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죠. 너희는 악한 거예요.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너희가 도적질을 했니 강도질을 했니 물론 그런 것도 하죠. 물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죽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율법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악하다라고 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멸망될 걸 선포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와 창기들과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해요. 더 먼저. 그러니까 세리를 마태도 부르죠. 삭개오도 부르죠. 세리와 먼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세리가 먼저 천국 간대잖아요.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대잖아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노라. 나의 그 시간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직 마지막 6월절이 안 됐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6월절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당분간 갈릴리에 머무신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아직 초막절이 끝나지 않았을 때 초막절은 일주일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형제들이 또는 군중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형제들이 올라간 것과 같이 명절에 유대로 올라갔다는 말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말이죠. 주님의 일,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에는 그 명절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도 또 사도 바울도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전부 안식일에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명절에 초막절에 지금 올라가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명절에 유대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제 오늘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어요. 초막절, 지금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초막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그 명절 안에 그를 찾으며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은밀하게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옛날에는 오늘날에는 뭐 사람들이 뭐 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막 이러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다 걸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걸어 올라가는데 올라오면 군중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죠.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이 유명 인사예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도 그 예루살렘에서 고쳤지요. 그 다음에 하여간 성전도 가서 청소를 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도 청소하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또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근데 뭐 유명 인사라고 해서 좋은 의미에서 유명 인사가 아니고 아 이런 사람이 있다. 뭐 메시아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소문이 났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봤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아, 그 병자를 고치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이런 말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아 그가 어디 있냐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디 있느냐 이라고 찾으며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올라오셨어도 이미 주님은 유명인사가 되셨고 전에도 성전을 청소하신 일도 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큰 표적을 보이셨으니 올라오셔서 다니시면 본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으로 사람들이 어디야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찾았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이제 12절인데요. 그리고 그 군중 안에 그에 관해 많은 수군거림이 있는데 수군거리는 거는 물론 이제 다 수군수군 되는 거죠. 근데 수군수군 되는 자는 사실 성경에 옳지 않은데 수군수군 되지 않고 이거다 저거다 옳다 아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수군수군 이건 네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림에 관해 많은 수군거림이 있는데 그는 진실로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아니라 그러나 그 군중을 미혹한다. 미혹한다라는 건 플레 나오는데요. 이 미혹한다라는 말 길을 잃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타인데요. 타, 길을 잃다라는 말인데요. 이 땅에 온 것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온 건 미혹이 된 거죠. 그런데 미혹된 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는 우리는 미혹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단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미혹됐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선악과 먹었다 그러지 미혹됐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됐다라는 말은 길을 잃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자 이제 그리고 그 군중 안에 그에 관한 많은 소문 수군거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는 진실로 선한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그러나 그는 군중을 미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수군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군중들의 생각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군중을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그들은 어떤 확증이 있어서 아 이분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야 그는 가짜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수군수군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어떤 확증이나 결론을 내려 야 확실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분은 정말 구주야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놓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은 그러한 일들의 결정권자나 또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어보고 이 사람이 이단이다 아니다 이거 판단을 안 해요. 누가 하냐면 목사들이 해요. 그래서 목사가 이 사람 이단이야 그러면 자기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건 이단인 거야. 그래서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우리 형제 중에 있잖아요. 이거 뭐 자식들까지 안 봐. 아버지인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단을 빠진 사람은 빠진 사람이고 가정을 말살시키지는 않고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말해놓고 그럼 가정이 파탄 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들이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도 뭐냐면 자기들이 막 수군수군 하는데 이거다 저거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가 아니고요. 막 모른단 말이에요. 왜? 결정권자는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은 이단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이나 기득권자들이 이게 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것도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평안하면 그게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 주댕이를 이제 열어서 말씀하게 하신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는 없죠. 근데 이 인간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득권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군중들이 다 똑같이 드러나서 전에는 이 군중 속에서 이분은 선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놈도 이 사람은 뭐 속이는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놈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이단이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죽여라 죽여라 이런 거잖아요. 누가 그랬다고요? 군중이 그랬어요. 군중.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군중인 거예요. 그냥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바리새인 율법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판단하느냐 그렇게 심판을 하느냐 이랬더니 너도 그 당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 니고데모가 할 수 없어서 그냥 입을 닫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득권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들어보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지금 여기 군중이 오늘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자, 이제 항상 그러고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자들은 교권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렵죠. 그러니까 여기 오고 싶은데 안 오는 사람 말 꺼내자마자 좀 이상하면 딱 벽을 치고 말하지 마. 너랑 나랑 만나지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이 이단 소리 들을 거야.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은 그 두려움에 의해 그에 관해 드러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너무 명백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군중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곧 기득권자들, 즉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되면 이스라엘에서 이단되고 파문당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공연히 편을 들었다가 자기가 같은 무리 곧 이단이 될 것이라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누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들려줘요? 성령님이 들려주셔야 되는데 세상 목사들이 들려준 걸 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령님이 없어요. 누구예요? 목사들이. 그리고 목사들은 어디서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신학교에서 뭐 배웠어요? 신학 배웠어요. 그래서 뭔 말만 나오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맨날 있다고 소리는 하죠. 하나님 말씀이 왜 신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냐고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미 그 명절 중간에 그 성전으로 그 예수께서 오르사, 이제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고요. 성전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큰 성이에요.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따로. 저는 언젠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큰데 성전만 따로 이렇게 조그맣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성에 비해서 성전은 조그만 거죠. 근데 이 성전으로 이 예수께서 오르사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미 그 명절 중간에 그 성전으로 그 예수께서 오르사,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올라와서 초막절에 그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초막절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뿅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걸어서 가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는데 이제 그때 막 얘기를 하고 막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전에서 가서 가르치십니다. 그 대상은 군중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은 기득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나오겠지요. 자, 이제 15절인데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기록을 아느냐. 이제 우리말에는 이 글을 아느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 번역을 보면 문교부 혜택을 받지도 않은 놈이 어떻게 글을 읽을 줄 아냐 이런 말로 보이잖아요. 근데 결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글이라는 말은 그라페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쳤겠지 뭐 편지 읽었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평생 목수 생활만 했고 또 자기들한테 뭐 표적을 보여주고 이러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율법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사울 때 이제 배우는요. 그렇게 율법을 따로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군중들은 되게 그런 걸 배우지 않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한테 가르쳤으니까 자기들은 다 배운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을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놀랐어요. 되게 놀랐어요. 예수님이 글을 배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들처럼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성경을 잘 아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따로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웃기는 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이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세상의 물질인 육체로 와가지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주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말이 되고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모른다라는 말이 됩니다. 성경을 모르죠. 이 헤롯,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임금에게 왔어요. 근데 헤롯 임금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이제 헤롯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불러다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겠냐. 전부 베들레헴에 난다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요. 베들레헴에 나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났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안 났다고 하죠. 왜냐하면 소문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왜 나사렛에서 나오냐.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안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베들레헴 구유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예언을 모른다라는 말이고요. 이미 여러 표적을 보았고 주님이 행사하시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아는 대로 나사렛에서는 뭐 안 나느니 뭐 어쩌느니 뭐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표적을 보면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표적인데 저들은 그 표적을 쫓지 않아요. 뭘 쫓아요? 기적을 쫓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런데 그걸 못 믿겠거든 그 일을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죠. 야, 내가 해놓은 건데 얼마인데, 내가 한 일이 어떤 건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이게 다 구원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본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군중들 중에는 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오세요.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맞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이 만나준 증거가 없고 또 그 사람의 증거가 없으면 아마 성경이 바리새인들이나 막 교회 다니는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예수님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런데 증거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증거고요. 또 많은 예수님을 추종했던 여자들이나 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 기적을 통해서도 주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또 그렇게 알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대가가 되었어도 헛일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율법의 대가는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한 그 학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에서 얘기했는데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내가 또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베냐민의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못지않은 율법의 대가예요. 근데 율법의 대가가 뭐예요? 꽝이에요. 왜 꽝이에요?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꽝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꽝인데 유대인들이 다 꽝이죠. 꽝이에요. 율법에 대해 흠이 없는 자였어도 꽝입니다. 왜 꽝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되 그리고 가라사대 그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내 안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그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인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걸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자기들이 에 비하면 전혀 성경을 배우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놀라울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예수께 대하여 놀라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의 곧 하나님의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거예요. 왜 가르침을 받은 적이, 배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뭘 배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배워서 얘기해? 그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자들, 즉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무지한 거예요. 왜 무지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야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어 꽝이야 이렇게 됐으면 주님이 발견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 말을 믿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시니 아버지와 하나요.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제자들이 알게 되죠. 물론 우리는 지금 알아요. 뭐 그때부터가 벌써 2000년 후니까 이제 알게 된 거면 그것도 기적이죠. 2000만 년 만에 알게 된 것도 기적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놀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무지한 것을 드러내어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생각대로 믿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인데요. 만약에 어떤 이가 그의 그 뜻을 행하려 하려면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인지 아닌지 또는 내가 나 자신 안에서 나 자신으로부터 말하는지에 관하여 알리라. 이게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지 내가 내 말을 하는 건지 본인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지 자기가 알아요. 그럼 이제 이 세상에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기들이 말하는 성도들이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일부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닌 게 더 많아요. 11조 바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주일 지키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목사 섬기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주일 지키는 성전 짓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냐. 그러면 교회 유지를 누가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시키는 거잖아요. 교회는 누가 유지해야 돼요? 하느님이 유지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자기들이 그냥 막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한다고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신 말은 안 해요. 하느님 이름은 바로 하느님, 하느님이라고 안 하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말은 하는데 자기 안에는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전도할 때 뭐 가져가요? 지금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아니면 교단에서 만든 전도지, 또 이제 아니면 뭐 온 교회가 통합해서 만든 전도지, 이런 사용리 같은 거, 뭐 또 각자 교회들이 만들어내는 전도지 가져가서 자기가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아니면 교회가 만들어준 거 전하는 거야? 만들어준 거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아예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말하려면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풀어서 우리말로 뜻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풀어서 가르쳐주면 뭐 히브리어 박사인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말 성경이 히브리어 원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뭐가 똑같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느님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눈에 다윗의 소위가 악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불리하는 다바르를 행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똑같아? 근데 히브리어 학자들이 똑같아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는 사실상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걸 자기들이 알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맞는데, 그게 우기는 거는 모르니까 우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뭘로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셨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면 안 오셔도 돼요. 왜? 다 죽으면 그냥 오는데. 근데 오셔서 심판받지 않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자가 왜 필요하냐? 심판받지 않는 자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제자들 구원하려고 불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불렀다 그러면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뭔가를 나누어줘야 돼. 누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내 건지 이거를 다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데 왜 하는 거야? 아, 모르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지. 자, 이제 보세요. 만약 어떤 이가 그 뜻을 행하려 하면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인지 아니면 또는 내가 나 자신에게서 말하는지 관하여 알리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내가 나에게서 나와서 나로부터 나온 말인지 나의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르는데요. 그러면 아예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맞는 거죠. 성경대로 하면.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대로 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번역 성경으로도 안 했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왜 망했어요? 땅의 것만 봐서 그래.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비유를 베풀어서 천국에 감추인 비밀을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부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땅의 것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그러니까 하늘의 거는 관심이 없어요. 왜? 죽으면 가니까. 근데 전부 땅의 것만 보네.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게 해서 우리 아들 시집 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말을 할 뻔했는데 아들은 시집을 안 가요. 그러니까 아들 장가 잘 가게, 딸내미 시집 잘 가라. 뭐
무슨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공부는 못해서, 나처럼 공부를 뒤지게 못해서 대학도 떨어지는데, 우리 아들 어떻게든지 대학 좀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 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게를 하나 차려놓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개업 예배라고 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이게 잘 돼가지고 이 가게로 말미암아 큰 교회도 세우고 목사님들도 도와주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주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카탄이 된 자가 나와야 주님께 영광인데 그 가게 잘 되는 게 왜 영광이냐고. 가게 잘 되는 건 자기가 좋은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보지 않는 거예요. 땅의 것만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럼 이제 땅의 것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허무해야 땅의 걸 안 보잖아요. 야, 땅에서는 정말 허무하다. 이 땅에는 그냥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땅의 걸 보겠어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걸 몰라. 그러니까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만을 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내 뜻을 행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를 제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모든 인생이 자기 앞에서 자기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신발도 벗고, 신발 벗기 전에 벌써 자기를 쑥으로 제거하고 그리고 가시떨기 나온 불을 보러 갔잖아요. 갔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네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왜 벗어요? 사람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그 율법에 다 매여 있는 자, 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자기를 죽이기는커녕 자기를 반드시 세워가지고 신발을 벗기는커녕 더 단단하게 신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타인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성경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아니면 목사들이 얘기해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답답한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믿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 안 믿고 누구 믿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때 이 군중들이 다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말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 들으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댓글에다 쓰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아무도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교회는 신학과 교리 그리고 노회, 총회, 장로들의 유전을 믿어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안 믿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풀어서 알려주면 그거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정죄를 뭘로 하는지 알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무조건 이단이야. 이게. 성경 공부하는데 왜 이단이야? 세상 과학을 더 믿어요.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18절인데요. 그 자신에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그 영광을 찾되 그런데 그 보내신 이의 그 영광을 찾는 이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안에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자기 걸 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의 그 결론이 뭐에 맞춰지냐면 자기의 유익에 맞췄어요. 그럼 교회가 막 11조 잘 내라, 뭐 헌금도 뭐 생일 감사헌금, 무슨 개업 감사헌금, 무슨 검사헌금, 뭐 검사헌금이 막 수십 가지. 그런데 그 전에 나 교회 다닐 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기껏 해봐야 뭐 11조 감사헌금, 뭐 건축헌금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던데 뭐 헌금 종류가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헌금 다 많이 나오면 누가 좋아요? 하느님 좋아요? 누가 좋아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고 있을 테니까 좋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들은 다 11조 건축 헌금 막 돈을 자기 거 있는 대로 싸다 잡아서 다 갖다 줘요. 갖다 줘. 다 갖다 줘. 그게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다 11조 다 받죠. 다 받죠. 근데 이거 다 받으면 누가 좋아? 한 사람 몇 개 없어요. 좋은 사람. 그러면 하느님이 좋으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그거 맞추면 누가 좋아요? 교회를 유지하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의 축복이에요. 아니 사람들의 뽕을 빼서 그거 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냐고. 에스겔서는 읽어보지도 않았나? 에스겔서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렇게 해서 양을 잡아서 털로는 옷을 내입고 고기는 처먹는데 양들은 먹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똑같잖아요. 다 뽕을 빨아서 먹고 유지는 하는데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지를 않잖아요. 오늘 내가 너무 이단 소리를 많이 했어요. 자, 이제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근데 하느님, 그를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지금 죽음으로 주기 위해서 왔는데 무슨 자기의 영광을 구하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그 안에는 그게 진리니까 그 안에는 불의가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자기의 영광을 찾는다. 그러나 그를 보내시는 영광을 찾는 자는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의 안에는 불의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 안에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찾아요. 자기의 모습, 자기 체면, 자기가 떳떳해야 하고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거 다 뽕을 빼서 주는데도 자기만 드러나면 이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드러났으니까. 그러나 그를 보내신 자의 영광을 찾는 자는 이것이 진리고요. 보내신 자의 영광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를 보내신 자를 안다는 것이고요. 보내신 자의 영광을 찾으니 그 안에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율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율법을 지지 말라는 건데 교회가 율법을 져요, 안 져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데 다시 율법을 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뭐 유월절이네 무슨 초실절이네 장막절이네 맥추절이네 추수, 이게 성경에 있지도 않는 추수감사를 갖다가 대고 거기다 또 돈을 걷고 성탄절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성탄절날 감사헌금을 걷어요. 누구를 위해서 걷느냐고. 자, 이제 19절인데요. 모세가 너희에게 그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 중에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찾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그 율법을 주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 중에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율법을 정말 열심히 잘 지키고 율법을 입에 몸에 달고 사는 유대인들 중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그냥 그게 목숨인 줄 알고 그거 지키고 있는 놈들한테, 놈들이라서 죄송합니다. 유대인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도 모르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찾느냐? 이게 죽기 싫어서, 지금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왜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니네가 어째서 내가 죽어야 되는지 너 아니? 이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찾느냐? 사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꽝이에요. 왜 나를 죽이려고 찾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죽어야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야 할 걸 너희가 아느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사망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게 생겼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너 때 그 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처럼 죽으면 너도 영이 산다라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지금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사망인 것을 알아서 주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죽으러 오셨으니 그것을 알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건데요. 그러나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찾느냐는 말씀은 너희가 죽어야 할 것을 나로 대신 죽게 하기 위하여 나의 죽음을 찾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야, 나는 안 죽고 싶은데 왜 나를 죽이려고 찾냐?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 이유를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20절인데요. 그 군중이 대답하되 그리고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찾느냐? 아, 참 답답하죠. 주님은 니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너희가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 사람들은 아 주님 우리가 모르니까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이죠. 그게 참 답답한 거죠.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찾느냐? 그런데 군중들의 대답은 참담합니다. 군중이 대답하되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마귀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찾느냐? 물론 제자들도 모르는 것을 군중들이 알 리가 없지만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것인데 즉 니네들이 율법을 행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이걸 물어본 건데 너무 참담한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인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요.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련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이 오늘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다 이미 알았지만 주님이 묻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주님이 죽기 싫어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알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거를 꼭 좀 아는 그런 교회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행하는 자. 곧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강해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